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이 내용은 여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두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 또 한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 그러니까 아주 빈곤한 가정과 아주 부유한 가정을 대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리고 다투는 그런 어떤 가정이 있다. 그러면 진정한 지혜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화목한 그런 어떤 가정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대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만큼 이 화목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화목한 가정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그랬죠. 그러면 결국 떡이 한 조각뿐이 없다는 것은 아주 지금 가난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떡조차도 마른 떡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된 그런 어떤 상황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 있는데 그 떡을 먹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떡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위해서 당신이 드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먼저 위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먼저 위하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나보다 지금 상대를 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 시대적 정황으로 본다면은 고기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서 제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사 음식을 제육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5종류의 제사 중에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는 화목제가 유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제6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정은 제육이 가득해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신앙도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툼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큽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참 부러움의 가정일 수 있잖아요. 물질도 풍성하고, 그리고 신앙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좋은 신앙의 가정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태, 그 마음을 면면히 따져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매일 사실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얻은 것이 있습니까? 바로 상대방보다는 나 위주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그러면 이 화목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내용을 보면은 화목을 주는 유일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화목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화목을 얻게 하는 분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죠. 이제는 죽어야만 했던 그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화목된 자로서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된다. 세 번째, 화목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결국 이제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진정한 화목의 그 핵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 외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바로 화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지혜 중에 지혜의 근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정에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각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했을 때 진정한 화목이 되어지고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7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종과 아들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신분차는 겁니다. 종이고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아들을 종이 다스리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되어진다. 그 내용은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 다른 말로 본다면 지혜로운 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셉은 있는 그곳에서 사실은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는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고 이제 애굽 전체를 이렇게 다스리는 총리 반열까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종인 요셉이 결국에 이제는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데 바로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자리만 내가 너보다 높을 뿐이지 실질적인 실력자 권위는 너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런 어떤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 이것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인 삶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역전 인생을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내용을 7장 3절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자,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뭐 하거니와 그랬습니까? 연단하거니와. 그런데 이제 연단하는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연단하는데 뭘 연단하느냐? 마음을 연단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핵심의 내용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가니는
녹이는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풀무는 두드리는 것을 통해서 더 강력한 그런 어떤 쇠로 그리고 이렇게 연단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는 욥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전체의 핵심 바로 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욥기서 23장 10절 들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욥을 단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 결국 욥을 연단했던 목적은 뭡니까? 순금과 같은 믿음,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우리의 연단 과정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순례의 길을 이제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되어져요. 이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모든 삶의 족족 쪽에서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구약의 그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광야 40년 동안 이제는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있는 그 여정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모세는 이제 신명기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낮췄는가? 그 내용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 지혜, 선물, 기도, 응답 이거보다도 하나님 자신에 이제 집중하는 그런 자, 아주 정금과 같은 믿음, 그런 어떤 말씀만이 바로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 자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요.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 5장 이제 18절 19절 내용을 보면 우리 각자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화목된 자.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슬기로운 종과 같은 그런 자.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자는 마음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바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그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 이런 자를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자는 누군가? 바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않는 자다. 이런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4절 내용을 보세요. 여기는 잘 듣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데 잘 듣는 게 뭐냐면은 4절 내용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로운 자는 반대가 되겠죠.
무엇을 들을 것인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약자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 있는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눈동자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어떤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내용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뭐 하는 자?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지으신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약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런 약자들의 관심을 두고 그리고 배려를 하는 자다.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성구,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 내용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쫙 분별하는 그런 심판의 그런 어떤 보호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반면 41절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는 자들아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될 때 영접했다, 벗었을 때 옷을 줬다, 병들을 때 돌봐보았다, 옥이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아니 의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예수님에게 없는데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바로 약자, 하나님의 관심을 쏟는 그런 약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두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전체 이 내용 가운데, 자, 이제는 10절 이하 20절 26절까지 이 내용은 각종 이제 경기하는 그런 지혜의 성구들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7절 한번 보시죠.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누구에게? 미련한 자에게는 합당치 않다.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는 합당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도 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자와 그리고 총명한 자를 지금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도 보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라. 그래서 미련한 자의 그런 특징적인 내용들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도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지금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도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거에 대한 계속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도 보시겠습니다. 24절 내용을 보면은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끈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금 이렇게 미련한 자의 특징을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도 보면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28절 내용을 보면은 미련하더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한 그런 말을 하고 미련한 행동을 지금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 중에 이제는 지혜자가 피해야 할 5가지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가 피해야 될 내용은 어떤 건가? 8절 내용을 보니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뇌물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뇌물이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뇌물은요. 2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은 이렇게 매력적이고 힘인 듯 하나 결국에는 재판을 굽게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뇌물을 어떻게 경계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자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자, 악인을 의롭다 그리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얻느니라. 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런 자리, 그 내용은 어떤 거냐? 재판을 왜곡하는 자예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지만 그것 허물을 거듭 마른 자는 친한 벗을 이가는 자다. 그러니까 지혜자는요, 험담, 오늘 요즘에 보면은 악플, 이것 멀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혜자가 금해야 할 대표적인 내용은 자 14절에 있어요. 14절 내용을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면은 결국 다툼은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둑이 무너지는 원리는 처음에 아주 작은 빈틈에서 물이 새어지지만 점점 되면 둑이 무너지는 그런 이치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것. 이것은 지혜자의 덕목은 바로 정직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멀리하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어디에서 가장 근원이 되느냐? 3절 바로 마음의 연단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이제는 욕심의 불순물도 다 빠지고 정욕의 불순물도 다 빠지고 오로지 중심 가운데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종이 돼서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피할 여러 가지 어리석은 일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 받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연단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마치 쇠를 풀무불에 그리고 또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처럼 이제는 순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순도 있는 그런 순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늘 화평하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범사의 어리석은 그런 피해야 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피하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지혜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와 영광과 칭찬받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